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들이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여러분 강조되는 말이 2절과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생명을 던지면서 다시금 구원해 준 거예요.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음성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다운 삶을 살아내자 이 말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다울 때, 어머니는 어머니 다울 때 좋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다울 때 아름답고 좋고, 목사님은 목사님 다울 때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다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추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결단을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어떤 자부심?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 당당함.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 자긍심, 이 당당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아무것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나 믿어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당당함, 이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에 살면서 형성된 모든 애굽 땅의 풍속을 더 이상 그대로 따라서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앞으로 인도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살던 습관을 너희들은 따라서 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여지까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애굽 땅의 그 풍습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그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전의 풍습,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더 이상 그거 따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나 이 많은 학교에서나 많은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규례는요, 악한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규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1절부터 5절을 읽었잖아요. 6절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기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차마 말도 못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인데요.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렇죠?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렇죠?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렇죠?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 심지어는 23절에 수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23절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러워지고요, 그들이 터전을 삼고 사는 땅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25절,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 주민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판을 받고 땅도 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28절에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가나안 사람들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을 본받아서 똑같이 죄졌고 똑같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을 기다렸던 이유는요,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는 기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심판 앞에 놓이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이 되면 똑같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요, 세상의 죄악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2020년도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죄악된 수많은 풍습들,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고 그런 일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죄악된 풍속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그 죄로 더러워지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직장이 더러워지고 가정이 더러워지고 그 삶이 땅을 딛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도 심판함으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세상의 죄악된 풍습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된 풍습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1장인데 쭉 진행하다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친구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함께 따라서 죄를 범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죄의 유혹 앞에서 NO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도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된 세상일수록 죄악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세요. 중간 정도에 서 있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일 전에 텔레비전에서 모던 코리아 시대유감 삼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3일 전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방송이 되기 전에 제가 그 방송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은 선교지가 63곳이 있는데 그 63곳의 선교지는 그냥 뭐 써놓은 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다 물질을 계속 수년 동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다 실질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곳이에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이한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3일 전에 나온 텔레비전에 삼풍백화점의 그 일이 시대유감 삼풍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당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2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 당시 사장이 이한상 사장인데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이었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이 이한상 사장은 즉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고, 출소한 후에 아버지는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요. 이한상 그 사장은 그 부담감 속에서 생애를 어떻게 살까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셨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추운 땅에 가서 고려인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본인은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섬기는 삶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던 코리아 시대 유감 삼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PD가 그 먼 땅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인터뷰 안 하겠다고. 그 당시 매스컴이 이제 삼풍이 무너졌을 때 그 모든 운영단들은 자기들만 무너질 걸 알고 백화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다 빠져나갔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것을 그 당시 그 경찰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몰아내고 죄인 만들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도 있어서, 매스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픔들이 있어서 이제 결코 거절을 했는데, 이 담당 PD가 계속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을 하면서 선교사님,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것을 편파적으로나 어떤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맞은편 건물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그냥 앞에 보니까 그냥 건물이 없어지고 그 보이지 않아야 될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나서 즉시 구속돼서 감옥으로 가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수많은 영상들을 다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PD가 다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참 그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이제 가까이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담당 PD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을 취재하고 선교사님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됐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선교사님이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생애를 그런 길로 선택을 해서 이제 섬기는 길로 나가는 길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정말 이 선교사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렇게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의 대표도 그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같이 좀 한번 울면서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이 담당 PD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하든지 진실 안에서, 또는 우리들이 그 아픔을 딛고 우리들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죄인으로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가 담당 PD로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면서 이 담당 PD가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방송을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저는 또 한 다른 각도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균형 있게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장사를 하든 직장인이든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 자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읽은 레위기서 18장의 이 말씀,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글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사는 길은 세상 풍속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모두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